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 넘게 구금이 되어 있다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고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물론 지금 바울은 자유로운 몸은 아니에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미결수로 군인들의 압송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또 이 또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대사로 로마의 황제에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강도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호송하면서 또 가고 있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 로마의 군인이나 선장이나 선주나 물건을 가지고 있는 화주들이나 그 모든 276명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가 바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배가 출항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가 지중해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바울이 무리하게 항해하지 말자 이렇게 권면을 해줬지만 안전보다는 금전적인 이득을 쫓아 사는 배 선장이나 선주들 또 하주들은 출항을 고집합니다. 배 항해에 관해서는 선주나 선장이 바울보다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백부장은 그래, 바울의 말보다는 당신들의 말이 옳소 하고 출항을 감행하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이제 배가 전복될 위기가 처해지니까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그래서 억지로 무리하게 출항을 감행하려고 했던 그 곡물들을 비롯한 짐들을 재물들을 또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조차 다 던져버려야 됐어요. 바다에 다 던져버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 동안에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일자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이때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풍 태풍 속에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해 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안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이 배에 실질적인 리더 지도자가 바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 세우고 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먹여가면서까지 힘을 내게, 용기를 내게, 그렇게 14일간 2주간을 견뎌내고 결국 27장 44절에 보면은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들이 한 섬에 이렇게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저기 그 왼쪽 아래쪽에 제가 별표로 표시를 해놨는 조그만 섬이에요. 저 멜리데라고 하는 섬, 이탈리아 반도, 저기 장화처럼 분홍색으로 생긴 저 땅이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반도 아래쪽에 시칠리아 밑에 자그마한 섬이 바로 멜리데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몰타라고 알려져 있는 섬이에요. 관광지로도 좀 유명한데, 어쨌든 자, 이 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보세요. 예, 로마로 가는 길목에 지금 있는 겁니다. 저기 바울이 출항했던 저 가운데 있는 노란색 섬, 지중해 노란색 섬, 그 그레데 섬인데, 저 섬에서 이제 출항을 해서 배가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지금 망망대해를 열나흘이나 막 헤맸는데 어디로 왔나 하면은 이 멜리데에 왔다는 거. 정확하게 로마로 들어가는 입구에 딱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서 배가 조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원래 가려고 했던 그곳에 딱 도달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확률상으로는 거의 제로죠. 자, 그러나 로마의 황제 앞에 바울을 세우겠다고 한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인간의 계산으로 확률 제로인 일이라도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가장 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면 됩니다. 그 과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중간에 내가 잘못 판단하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어그러지고 또 잘못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만사 형통하게 된다. 심지어 악조차 선으로 바꾸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바로 저 로마에 딱 집어 던져 놓으시지 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이 겨울을 지나게 하셨는가? 또 이 또한 우리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이름은 페니키아 선원들이 지은 이름인데요, 피난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름대로 해와 달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 가운데 시달렸던, 특별히 육신적으로 가장 나이도 많고 병약했던 바울,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로마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지금 겨울이라 어차피 이제 로마로 가려면은 다시 배를 띄워야 됩니다. 어쨌든 아무리 가까워도 그 배를 띄워야 되는데 봄까지 석 달 이 섬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석 달 동안 멜리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느냐? 28장 2절에 보면은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리고 7절에 가면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이 멜리데에서 3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다 지금 멜리데 사람이 바울을, 또 바울의 일행을
굉장히 극진하게 영접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대접해주고 이제 나중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는 그곳에 필요한 물품까지 다 마련해서 다 배에 실어주고, 아니 이 배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이 섬 원주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들을 잘 보살펴주고 잘 섬기게 해주셨는가? 특별한 관계는 있을 수가 없죠. 혹 이 섬 사람들이 굉장히 성품이 좋아서 곤란에 빠진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276명이에요. 276명. 그 많은 사람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 동안이나 단지 먹고 자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귀한 손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모셔드리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섬겨주고, 좀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축복의 물결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태위태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 주세요.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도록 해주시고, 바울이 기도해 주니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섬 주민들은 그래서 후한예로 대접하고 섬을 떠날 때 배에 필요한 물품들까지 다 챙겨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을 향한 은혜의 통로로 쓰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올해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마음 한켠에 아직도 내년이 너무 걱정스럽고 염려하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감사하며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옵시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올해 끝나기 전에 이제 남은 사흘 동안입니다. 오늘까지 쳐서 사흘 동안이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셨던 분이 누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에게 전화나 문자로도 감사했다고, 올 한 해 너무 감사했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를 전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혹 가능하다면 시간을 내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리면 더 좋고요. 그렇게 여러분 감사로 올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소망하면서 내년을 맞이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 가지고 내 것 챙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럴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죠. 14절 말씀 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이게 아주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꿈을 품고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그 꿈을 열심히 이루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해 주신 게 이와 같이, 이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여러 번 파선도 했고, 동족의 살해 위협 속에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로마에 오는 이 길도 풍랑을 만나서 탔던 배가 난파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바울과 함께 해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셔서 이와 같이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이 만난 환경들, 또 바울의 주변의 대적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옥죄고 묻고 가두었지만, 그래서 그의 몸이 실제로 꼼짝달싹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 바울과 그럼 교회는 손 놓고 있는가? 시간아 지나라 그러면 다전이 될 것이다, 그런 겁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쭉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기적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다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시고 또 성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또 베드로가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지. 단지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저들은 옥에 갇히고 풍랑에 고립되고 쫓기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그들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보세요. 묶여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이렇게 로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손발이 묶이고 나는 물질이 묶여있고 나는 병에 몸이 건강이 묶여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절망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 그때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장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일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난관, 그 문제, 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모든 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해 주심으로 드디어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이때 동안, 2년 동안이에요. 감옥에 꽉 갇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왔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때도 역사해 주셨어요. 셋집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그런 혜택을 있게 해주셨습니다. 로마 시민이라서 그렇고 또 가지고 왔던 그 공소장에 실질적으로 로마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고 아마 적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재판은 받아야 되니까 마음대로 뭐 가볍게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집에 가택에 사람들을 왕래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2년 동안 이게 이제 2년 동안 그곳에 지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전하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니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도행전은 그냥 뚝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책이 아니라 누가가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누가복음을 이어서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0절 31절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결말인 동시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성경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이 24장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은 28장. 이 두 성경이 합해지면은 52장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긴 성경이 없습니다. 그죠? 신약의 가장 엄청난 대작입니다. 대작. 갈릴리에서 이름 없는 여인 마리아에게 임신 사실이 알려진 사실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베들레헴을 거쳐 갈릴리로 또 예루살렘으로
또 안디옥에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로마까지 정말 큰 대하 드라마 같은 그런 엄청난 작품이라고 할 수, 문학적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이 엄청난 대작의 결말 30절, 31절이 이게 너무 흐지부지해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뭔가 뒤에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 이제 갑자기 서둘러 끝내버린 느낌. 계속 이어질 것 같고 29장이 있는데 29장이 어떻게 분실이 됐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이 본문에 있던 이때를 지나서 이제 잠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어서 이제 그 무죄로 판결이 나서 석방이 되죠. 석방이 되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스페인으로 선교를 갔다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64년에 주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 유명한 이제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그때 모든 화재의 그 대화재의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죠. 로마 황제의 박해,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다시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는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조건의 감옥이에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고, 자, 이 이후에 이제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한 바울의 최후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만일 누가라면은 이제 29장을 쓰면 되지. 몇 년 후에 일어나니 그걸 딱 지나서 다 지나가서 나중에 적은 성경이니까 당연히 적으면서 바울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순교하는 모습, 야, 얼마나 문학적으로 딱 맞는 이게 작품이잖아요. 대단한 작품이 되는데, 그런데 누가는 복음을 위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순교한 이 바울의 영웅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 위인전, 영웅전이 아니라 이들을 도구 삼아 거침없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일을 그치십니까? 아니에요. 계속 일하십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1절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이렇게 마치 과거에 이제 끝난 것처럼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게 전파하다, 가르치다 하는 이 동사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 중학교 이 문법 나오지. 현재 분사, 비동사 플러스 현재 동사, 뭐죠? 현재 진행형.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분사는. 그래서 오늘 31절이 다시 조금 그 시제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파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울은 죽었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그럼 여기에 지금 성경은 바울이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일을 진짜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바울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으로 이 사도행전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9장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계속 써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은 그 기쁜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엮어가시고, 슬픈 일을 당했다면은 그 비통한 삶을 통해서, 또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지고 축복을 받았다면은 그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가난해졌다면은 그 가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엮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으로,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를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29장을 엮어 가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병들었다면 그 병약함을 통해서라도, 늙었다면 그 늙은 삶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29장을 엮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전심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9장, 28장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1년 동안 지겹기도 했고, 또 내가 몰랐던 거 사도행전 한 권 잘 읽었다, 모르는 것도 또 이해도 많이 했다 하고 마칠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 사도행전 29장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써내려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진실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전심을 다해서 다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